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제목은 겉과 속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의사는 그 겉만 보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두들겨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테스트해보지만 그러나 실제의 중요한 병은 이 속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겉과 속,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겉으로는 참 교회 모습 아닙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이 교회 기존의 예배당의 모습도 아니고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신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의뢰에 있어야 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속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아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면은 도대체 겉과 속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고통스럽고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그건 내가 좋으면 다 선이고 내가 싫으면 다 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류사에서 보여줬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결코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모두 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정도의 수준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했던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 목적이 충만해져서 나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계속 사업을 내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착착 이루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기 인도에 가보세요. 네팔에 가보세요. 이슬람 지역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흥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눈 뜨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많이 뜨게 해주셨잖아요. 특히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뜨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은 겉에 보여지는 것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을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떤 무덤이 제가 그 이집트에 가서 무덤을 봤어요. 진짜 무덤 예뻐요. 그 무덤에 방만 하나 내놓으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해도 될 만큼 참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칠을 해놨습니다. 그거 회칠이죠.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는 뭐가 썩고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게 무덤이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란 그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참 좋은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과 속은 다르다는 거죠. 눈을 뜨라는 얘기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을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이제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들었던, 종교인들에게 들었던 얘기는 겉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의 말씀을 한 겁니다. 속의 말씀. 오늘 이 장면이 그 속의 말씀을 하신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성경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대만큼 그 기대처럼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세요. 사람들 사랑 안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너무 높게 높여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세상의 핵심이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인식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나란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놓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외모, 그리고 그 인간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적인 형태들만 보면은 정말로 사람은 겉만 보고 속은 하나도 못 본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운명에 서 있습니다. 심판대죠, 그게. 겉만 보고 속은 그 하나도 배운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인간이 가야 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must죠. 그리고 must도 많이 안 씁니다. have to 정도 많이 쓰죠. have to도 굉장히 강력한 말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must는 안 하면은 끝난답니다. 안 하면은 끝난다. 거기서 끝난다. must입니다. 인간이 가는 길은 반드시 한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그것은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야 되는 겁니까? 겉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버리고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속에 있는 걸 가르친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 복음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갈급해가지고 여기 홍보해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냥 제 발로 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그 안에 당신의 사랑이 감동시켜서 그 사랑으로 끌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 99%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바로 여기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열심을 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다 하라는 거죠. 교회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1000번, 1000일 제사? 1000번제? 1000번제?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게 1,000마리 잡아서 하루, 며칠에 걸쳐서 그냥 한꺼번에 탁 드린 거예요. 이 1,000마리 하루에 그거, 성경 읽어보면은, 그날 성전을 만들고, 완공시키고, 그걸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이 염소와 이거 다 합쳐가지고 몇만 마리였습니다. 몇만 마리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이 레위인들이 부족하니까 레위의 사돈의 레위족은 다 불러서 다 잡았습니다. 이게 몇 날 며칠 걸렸어요. 이걸 한꺼번에 1,000마리 바쳤다고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1,000일 바친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다 맞춰버린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1,000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 1,000일 동안 그 교회 다녀야 되죠. 아니, 우리는 여기 그 교적부도 없고 그냥 오시면 오고 말면 말고 참 오늘은 드디어 창립 멤버가 다 빠지고 한 분도 안 오시나 했더니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감사하네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마음이 변동되고 움직이고 이게 겉을 보는 거죠. 속은 주님이 이 안에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지만 그 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다면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여기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도 채 아직 안 됐죠. 3월달 다 지나가야 3개월인데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이제 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중심으로, 이건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중심의 답이 하나 나왔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게 하시는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한번 또, 이거는 겉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속으로 생각했더니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양자잖아요, 양자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셔요. 아빠와 아들 간에 사실은 이런 거죠. 내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장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여기에 나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인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잖아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정진우 형제예요. 하늘나라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호칭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당신의 형제들만 볼 수 있게 형제들만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진리는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깨야 됩니다. 꿈 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기대, 내가 중심이라는 그 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세요. 사람 안 사랑하세요. 그럼 사람들은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나는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골방에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사랑받을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죄 덩어리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이 겉의 세상 말고 속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첫 번째 스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 참, 제가 이게 설교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거 참 올리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면은, 이 종교화된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돌을 들어서 쳤거든요. 스테반이 돌 맞아서 죽었죠. 아니, 종교인이었던 사울, 당시에 바울 이전의 사울은 이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돌 맞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돌 맞이,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바로 이제 돌 날라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모든 게 겉과 속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이 말씀이 기독교가 어디로 건너갔죠? 야베 쪽 속인 유럽으로 건너갔죠. 바울이 로마로 건네줬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졌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에요.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맞잖아요. 그쵸?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이원론으로 푼 거예요. 서양학자,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지금 2000년 전의 신학부터 지금까지의 신학은, 서구 신학은 전부 다 이원론 바탕 위에서 세워진 신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2000년 후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없다. 뭐 어디 예수만 길이냐? 길이 문다. 남산 올라가는 길이 뭐 하나만 있냐? 여러 개 다 올라가면 남산 정상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길이 많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걸음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노력, 자기 힘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서구 신학이 이제 이원론이라면 원래 성경 말씀에 쓰여졌던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냥 이 말씀 전체를 이론론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신기한 거? 자, 잘 보세요. 아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아주 식은 거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복이지만 겉으로 보면 복이지만 속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두 개로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바라크인데 겉으로 보면은 복이지만 속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원론으로 보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맞죠? 이게 그 겉으로는 우리에게 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 그런데 그 속으로 보면 또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겉으로는 복이에요.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악과 할 때 그때 선이 토브입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라입니다. 토브, 라. 이게 선악,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렇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토부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두 개로 혼용돼서 쓰여집니다. 토부가 어떻게 혼용돼서 쓰여지냐면은 사라가 하갈을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때 토부가 쓰여졌습니다. 불편할 때, 안 좋을 때. 그리고 이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가 쓰여졌는데 그 토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6장 7절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신 때 그때 토부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가 잘 보세요. 토부가 하나는 선이지만 토부라는 단어가 또 심판, 멸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못 찾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눈을 뜨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눈을 뜨고 봐라. 그리고 귀를 열어라. 그런데 그 눈을 뜬다고 이게 보여지는 겁니까? 귀를 연다고 들려지는 겁니까? 결코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간다게의 내시가, 간다게가 지금 에티오피아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와요.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갔지? 이집트로 넘어갈 때 비행기 타고도 꽤 오래 갔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 거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은 그 거리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4,000km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걸어서 하루에 50km씩 걷는다, 한 100km씩 걷는다고 그래도 40일입니다. 40일 하루에 100km씩 걷는다고 그래도 근데 100km씩 걸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산길이고 에티오피아는 고지대지 않습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사막길을 통과해서 이거 하는데 하루에 100km씩만 가도 40일입니다. 이건 갔다가 돌아오면은 간다게의 넷입니다. 재정을 맡은 넷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장기 결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그야말로 앞뒤로 몇 달을 거의 반년이라는 세월을 확 비워버린 겁니다. 확 비워버리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 간다게의 내시가 유월절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내시가 눈을 딱 뜬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군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거지 전하는 소리도 없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세요. 우리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겉만 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물질이 없는데 없는 데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물질이니까. 그러나 이 물질을 딱 벗어나는 순간 비물질이 이 영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근원임을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BBC 프로그램의 사후세계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심장 전문의, 뇌 전문의, 각종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대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들이 다 모여요. 심장이 정지했고 뇌가 정지했고 몇 분 후에는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다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는 순간 자기는 여기 누워있고 나는 여기
떠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의 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과학이 밝혀낸 얘기예요. 과학의 의사들이. 진짜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 나가 있고 속에 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옛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 진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보려면 눈을 떠야 되는데 겉만 봐서는 결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속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 미뇨? 어찌 미뇨 하고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놀라는 이런 어찌 미뇨?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게 첫 번째 첫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어떤 종교로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어디든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겉의 세계에서 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부가 선이면 라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라가 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하나님이 쓰시면 선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악을 쓰면 악입니다. 희한하죠? 성경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도덕 윤리 교과서가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 이 겉으로 보면은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속으로 보면은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그게. 겉과 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론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로 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로. 그 하나로 보라고 줬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 들어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해 들어가는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풍성해지죠. 1억 가진 사람의 자유하고 1,000원 가진 사람의 자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1,000원 가지면 기껏해 버스 한번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밖에 못 가지만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일주 할 수 있습니다. 좀 아껴서 다니면. 뭐 우리 같으면 세계 일주 한 10번은 할 수 있겠다. 우리 둘이서 세계 일주 하는데 둘이서 각각 1,000만 원씩 썼으니까 우리 둘이는 뭐 1억 가지면은 둘이서 다니면 한 5번은 돌아다닐 수 있겠다. 전 세계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진 만큼 풍성하고 가진 만큼 누리고 가진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 때 비로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드글거리는 내 마음의 소리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에베소서 4장, 5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음란과 폐악과 음란과 폐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전부 다들 내가 뭐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칼로 안 찔러 죽였고 도둑질 안 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음란과 폐악이 성경을 분명히 이론론으로 보라고 그랬죠. 음란과 폐악이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란 얘기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내 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바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겉과 속. 사람들은 겉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죄를 좀 끊어주고 나 좀 괴롭지 않게 좀 해달라.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죄,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 죄 좀 안 짓게 해달라고. 나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수도사들 산속에 들어가서 뭐 곡식도 끊고 별짓 다 하죠. 그런 거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인 줄 아시죠? 인도 구루들 다 이렇게 갖가지 특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대 위에서 3년을 살았다. 이 막대 위에서 3년 살았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살았다. 태양 빛만 먹고 살았다. 별의별 구루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요. 뭐 굉장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나 잘났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알맹이를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 땅에서 죄인 이런 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참 이런 얘기 하기 힘든데 이게 죄를 이 땅에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겉과 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 따먹지 말라가 따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이 장소 놔두고 이 장소에 원장님이 참 많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판단을 하면은 분명히 저는 심판받아야 될 겉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그런 타협하면서 할 수 있냐고 합리화시킨 거 아니. 두 가지로 해석하라니까 모든 것을 두 가지로. 그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판단을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판단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비판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내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누가 다 나쁜 짓을 아들 새끼가 뭐 이렇게 하고 자식 새끼가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다 쌓아놨다가 이제 비판하는지 어느 순간 딱 폭발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알면은 이런 거지요. 비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못 듣겠냐?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겠냐?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막 들어가서 바꿔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홀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가끔 저도 이런 문자 엄청나게 받아요. 무슨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이러니까 뭐 문자 돌려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무지하게 특히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보내세요.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은 모르는 분들이구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죠. 그 죄를 통하여서 예수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성경은 하나로만 해석하면은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빛과 어둠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빛, 어둠 하면은 어둠은 새카맣고 빛은 환하고 빛이 어둠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둠을 싹 쓸어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구적 사고방식이라니까. 아니고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과 빛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저 멀리 어둠의 저 끝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약하면 가까운 데 있어도 못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 선한 것도 토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토부냐, 사람의 입장에서의 토부냐는 거죠. 모든 것이 두 개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겉과 속, 우리가 속의 것을 배우는 그 첫 번째 이 스텝이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 문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성이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 겉과 속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음성 들어봐서 안 되니까요. 제가 1년 동안을 산기도 했잖아요.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아침에 해 뜰 때 내려오고 1년 동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 막 보이고 들리고 다 해요. 보이고 들리고 다 하는데 그거 말하면 다 맞고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그때는 그 재미가 얼마나 그게 내가 권위가 되더라고. 그게 내 능력이 돼버리더라고. 내 능력이 되니까 내가 능력이 내 걸로 사유화가 되니까 이 사유화가 되는 순간 그거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인가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사유화된 내 능력이 내려지게 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탄식해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안 할 수가 있어. 그 병 고치는 능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크게 쓰여질 건데 누구 얘기예요? 유다 얘기죠.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 텐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두 개라니까. 이거 내려놓는 순간, 그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아들이라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역을 설명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시절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아니, 남쪽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남쪽에는 이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예? 르호보암. 남쪽엔 르호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 왕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유월절, 초막절, 무슨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북쪽으로 안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참성전이 여기 있다고. 이러면은 이 북쪽에 있는 왕이 국민이 백성 머리 숫자가 권력인데 힘인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이 있어. 여기도 예루살렘 제사장 똑같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르호보암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아주 못된 임금들 있잖아요. 아합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왕들, 이런 왕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기가 진짜 성전이야. 저거 가짜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구전. 자기네들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기가 진짜고 예루살렘은 가짜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렸어. 이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여로보암,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맞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예배드렸죠. 거기다 돌단 쌓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게 바로 예배의 참, 겉과 속으로 드려지는 예배, 겉과 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이제 첫 걸음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지금 첫 걸음이에요. 이 여자는 전부 다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걸음, 이제 진리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여, 아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여자여, 이제 어머니에게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근데 이 여자라는 거는 성경에서 전부 누구를 얘기하죠? 성도, 나라고 들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정성필이요, 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천지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주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걸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자여, 성도들이여, 내 말을 믿으라.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까지 성도들이 예수 말씀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말씀 안 믿고 겉으로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안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속으로 들어가는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보자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그리심산, 거기 아니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리란 얘기? 이제까지 종교는 정통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가짜야.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여기서 예배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라고 가르쳤죠. 근데 주님은 둘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부정해버렸어요. 심각한 얘기죠. 이걸 요즘 말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것도 돌맞을 얘기인데, 신천지도 말고 교회도 말고 JMS도 말고 교회도 말고,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뭘 알고 있었죠? 율법으로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레위기 수준으로 각을 뜨고 그 각을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의 기름과 살을 분리해내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내장에서 이렇게 똑 잡아가지고 똥은 다 빼내고, 그리고 이 똥은 다 짐 밖에서 불사르고 이 안에 것은 안에서 불살아서 번제를 화목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런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 너희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희생제물, 그것의 본래의 쓰여지는 용도, 제물의 본래의 용도는 희생제물이잖아요. 근데 희생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진짜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희생제물 가지고?
그런데 그 희생제물 가지고도 충분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의 본래의 뜻, 그것을 알면 간다란 얘기예요. 본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예루살렘이나 이 그리심산이나 똑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엉뚱한 거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거 참 유튜브 올라가면은 이거 온갖 빗방이 칠 텐데, 뭐 틀린 얘기 한 거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유대인들 몽땅, 사마리아 사람들 몽땅 다 포함해서 그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유대인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래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백투더 예루살렘 100번 1000번 해봐요. 바벨탑밖에 더 싸요.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신할 평야.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에서부터 백투더 신할 평야 했다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나와요. 백투더 예루살렘 해봐야 바벨탑 쌓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겉으로만 읽으면 큰일 나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의 하나님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첫 번째 걸음이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길이에요. 처음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면 돼. 그분만. 그런데 그분을 이제까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전해줬어요? 겉으로만 전한 거예요. 겉으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자,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자, 예수 믿고 가족 잘 되자, 예수 믿고 자식들 되자, 예수 믿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알지 못하는 것. 진짜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김성수 목사님이 큰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진리를. 그런데 부작용도 하나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면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그쵸? 아니, 진리를 전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리를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예배 다 필요 없어. 이제 공동체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주님이 지금 우리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겉은 하나예요. 근데 속은 여러 개예요. 아시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 마귀, 이런 두 개밖에 생각을 못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엄청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든지 하나로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개지만 하나야.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머리는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면 예수 하나, 내 몸 하나, 둘. 그런데 그게 하나야.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나눌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셋 하나, 둘 하나. 교회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둘 셋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둘 셋 가운데 하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 몰라요. 속으로 봐야 돼. 속으로. 우리가 죄 있잖아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 법은 딱 하나예요. 법은 1대1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거는 딱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라, 하지 마라를 그 중심을 나로 잡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이게 법이잖아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만든 사람도 사람이고 율법도 법처럼 해석해요. 사람들이. 율법도 내가 하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인간의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드글거리는 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것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것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송아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바알 숭배 계속했다라는 거? 바알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 바알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바알 하지만 바알을 엘로힘, 야훼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바알을 엘로힘, 야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불렀죠.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못 부르잖아요. 다곤 신전 앞에 법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다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토막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알이란 이름을 그냥 다 찢어서 없앨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뒀다니까.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라고 죄를 준 거예요. 죄가 나쁘다, 죽인다, 어쩐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의 무익함을 알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즐기라고 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 깨달으라고. 그거 깨닫는 순간 넘어가면 돼. 넘어가는 자가 히브리야. 이불이 넘어간다. 그거 깨닫고 넘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건너가는 거지. 그거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이게 겉과 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나 줄 때 그거 하나 가지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삼일체 최소한 세 개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이 세상이 그 분자, 원소, 이렇게 쪼개면은 남는 게 뭐예요? 음과 양이 남잖아요. 그쵸?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지잖아요. 혼자는 없어요. 홀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달아 먹으라고 하나는 안 주셔요. 2개 이상을 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개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온 우주에 다 두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를 하나로만 알아봐. 바보야.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지 바보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예수에게서 나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진짜로 예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성령님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사람들은 오해를 해. 내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래,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진심으로.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진심으로 해. 진심이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진심이 있기나 한 거야? 진심이 있기나 해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가서 또 다른 말하는 게 사람들인데 앞에서는 엄청난 약속해놓고 이게 불과 며칠 못 가가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는 문서는 바뀔 수 없으니까 기록된 글자는 바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성경 주셔서 기록된 문자 로고스를 주셨잖아. 로고스를 통해서 내 말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로고스로만 깨달아. 로고스로만 깨달아. 레마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무슨 어떤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우리 간절함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 죄가 뭔지.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그러면 너 죄가 뭐 했고 뭐 잘못했고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하는 수준도 이제 아시겠어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것은 죄가 죄의 종류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주셔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심판이세요. 우리도 그처럼 못 박히리라. 심판 당하리라.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죄도 예수님, 의도 예수님, 심판도 예수님.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세상을 이기셨으면 그분이 세상이시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이 신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제 여기서는 우리 개정에서는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라 되어 있지. 진정한 마음 막 이런 거 꺼내려고 그거 어떻게 꺼내요? 자기 속에 있는 진정을. 자기도 모르는 진정인데. 진리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바꿔놨잖아요. 소원 성취하는 걸로 바꿔놨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냥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걸로 바꿔놨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그렇게 바꿔놨잖아요. 뭐 경영학 예수, 별의별 진짜 쓰레기 같은 책들이. 경영학 예수?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무엇을 경영한다는 얘기야. 지금 진짜 이상한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진짜 그 예수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희생제물만 사람들은 잡잖아요. 희생제물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희생제물만 잡지 말고 그 희생제물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예배예요. 깨닫는 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멋들어진 기도 창세기. 옛날에 우리 장로님은, 내 모교의 장로님은 기도만 하면은 20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셔야 돼. 설교를 오래 못 하셔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날은. 그거 당신이 다 풀어놔야 돼.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멋진 기도 했다고. 성경 인용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 편 하시는 거야. 우리는 눈 감고 들어야 돼. 설교는 눈 뜨고 듣지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없는다고 예수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속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속뜻을 알고. 겉의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속뜻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속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리, 그것을 말씀으로 내어놓는 자리,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가르쳐 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가르쳐 줄 때. 그리고 당신이 또 성령님이시잖아. 지금 이때 주님 계실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여기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세요. 제가 이 나이 먹어서 하나 깨달은 거,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존재한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섭리와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낮과 밤도 안 바뀌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바닷물이 육지로 안 넘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쓰나미가 일어나서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그냥 겉에 표면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누구는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런 저주를 받았네. 아유, 참, 진짜, 그런 목사님 머리를 한 대씩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이 성경으로 좀 깨달으라고. 머리통을, 잠언에 나오죠. 미련한 자는 그 머리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빻아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왜 미련이 안 벗겨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직 하나만 보는 거야. 두 개를 못 보는 거야. 그 속의 것을 못 보는 거야. 속의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들어서 머리통을 때린다는 약과예요. 주님은 절구 속에다 넣고 공이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유, 참.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는, 우리는 오케스트라 같은 성가대 없어요. 반주자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놓으니까, 그 속의 것을 찾아서 내놓으니까, 그런 고백하고 있고, 그런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24절 보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이 흙덩어리 가운데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재료가 흙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때는 흙덩어리죠. 우리 지금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그때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루아흐, 흙하고 불어넣어 주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흙덩어리는 우리한테 임하세요. 맞죠?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된 거예요. 비로소 우린 살아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그 자리,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현상을 봤죠.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본 사람들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27절에 다 놀라. 전부 다 놀라. 어찌미뇨?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아니 어찌 된 일이냐?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드디어 이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아니 2000년이 아니지, 지금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인지 모르겠지만, 저 족보 계산하는 거 별로, 그거 세대주의가 하는 거라 그거 안 믿어요. 족보 계산하는 거. 이게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이걸 지금 처음 본 거야. 속의 것이 겉의 것을 이기는 것을 처음 본 거야. 속의 것이 겉의 것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속의 것을 알면은 자녀들이 그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속의 것을.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그 권위를 이제 느낀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 교훈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조차도, 더러운 귀신은 여기 성경 보면은 이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 세 가지로 번역되는 거 아시죠? 푸뉴마가 세 가지로 번역돼요. 성령님으로도 번역이 되고, 성령 푸뉴마, 그 다음에 마음도 푸뉴마를 마음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귀신도 푸뉴마라고 번역을 해요. 신기하죠? 성경은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부한 의미들을, 그 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푸뉴마를 왜 성경은, 이 마가는 왜 푸뉴마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귀신, 이 세 가지 동시에 다 썼을까요? 이 세 가지 이 푸뉴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푸뉴마의 공통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일을 무엇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죠. 이 푸뉴마의 공통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말씀, 그러니까 더러운 그 말에게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이것을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가 아니라 더러운 말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명한즉 그 더러운 말들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사람들은 각자 다, 아니, 주먹이 무서워요? 말이 무서워요? 예? 말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주먹 나가기 전에 먼저 말이 나가지. 말 나가고 주먹 나가죠. 무식한 놈들은 주먹부터 나가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은 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은 말씀 아니든가요? 말 나가고 주먹 나가지. 그렇잖아요. 말이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푸뉴마를 이렇게 쓴 데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 그 회당에서.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참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말들을, 우리 마음에 담겼던 말, 귀신 같은 말, 이런 말들을 성령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물질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회복하자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은 속의 것으로 이제는 회복하자.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갑시다. 겉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맙시다. 속의 것으로,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의 깊이를 알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성경 공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김용범 집사님하고는 한번 성경 공부했어요. 아무나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있을 때 하지, 시간 없으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또 어떻게 막 바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 그렇게 있다 갑자기 가셨잖아요. 제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꺼내다 쓰세요. 꺼내다.
꺼내다. 갑자기 가고 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제 1단계 했어요,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1단계예요. 성경의 2단계, 3단계,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삼층천. 요만큼만 얘기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겉의 것으로 전체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조각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조각이 어떻게 옷 전체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고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깨달음들, 잘못된 이런 암들을, 지식들을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것이 비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비워주시고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셨듯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듯 우리 안에 오직 예수라는 그 스펙트럼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부한, 그 풍성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